이제 분쟁의 문제에서 음행의 문제로 주제가 5장부터는 바뀝니다. 1절에 보면요,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어떤 음행이 있었냐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아주 심각한 문제죠. 더 심각한 것은 교회가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내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그걸 통한이 여기지 않았다 하는 거죠. 통한이 여기다는 것은 심하게 슬퍼하다, 애통하다, 그런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초반에 나눴던 것처럼 고린도 지역은 도덕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지역이었죠. 성적인 방종은 예외가 아니라 원칙이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였다고 그래요. 성적으로 방종하는 것은 예외가 아니라 그 원칙이다. 누구나 다 그렇게 사는 거다는 거예요. 고린도의 헬라인들은 매춘을 음식에 비교할 정도로 그만큼 자연스럽고 필요하고 정당한 것으로 여겼다고 그럽니다. 그 아프로디테 이 신전에 기도하러 갈 때마다, 제사 드리러 갈 때마다 가급적이면 많은 창녀들을 초대해서, 신전 창기가 1000명이나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많은 창녀들을 초대해서 제사 의식으로 음행을 저지르는 게 그들의 제사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각했다는 거죠. 이제 그런 문화 속에 이제 세워져 있는 교회죠. 이런 게 있어요. 도덕이 되었던 윤리가 되었던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세상과 상관없이. 그런데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받죠. 우리가 있는 이 시대가 도덕적으로 철저함을 요구하는 시대라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교회는 세상이 요구하는 그 어떤 도덕과 윤리의 기준보다 더 철저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교회가 세상보다는 나아야 되니까. 세상이 도덕과 윤리의 구를 요구하는 시대다. 그러면 교회는 적어도 10이나 20의 어떤 그 철저함을 요구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이 도덕과 윤리적으로 느슨한 시대에 있어요. 뭐 한 3이나 4밖에 안 돼요. 그러면 교회는 6이나 7만 해도 괜찮다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왜? 야, 우리가 세상보다는 더 철저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과 비교하는 거죠. 세상과 비교해서 우리가 더 낫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때는 세상이 기준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시대에 있던 저런 시대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죠. 도덕과 윤리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시대의 분위기를 이제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본문의 고린도 교회는 세상보다도 못하는 거죠.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는 안 한다, 이 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까지는 안 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 문제를 치리하지 않은 거죠. 왜 교회는 가만두고 치리하지 않았을까? 이 교회의 치리라는 것은요, 현대에 있어서도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교회가 치리를 한다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거의 뭐 교회에서 어떤 성도를 치리한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드물죠. 그 어려우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사람은요, 약자의 편을 드는 속성이 있습니다. 일단은 누가 약자인가 여러분 생각해 봐요.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약자예요? 가난한 사람이 약자라고 생각하죠. 지위가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있어. 그럼 누가 약자예요? 지위가 낮은 사람이 약자라고 생각하죠. 공부 많이 한 사람과 이 학벌이 낮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누가 약자예요? 배움이 짧은 사람이 약자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가, 무엇이 진짜 정의고 부정인가,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고 누가 약자인가, 이걸 생각하죠. 그리고 약자의 편에 서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존재해요. 약자의 편에 서는 것이 정의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좋아 보이는 것 같아도 정의의 편에 서는 게 정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른편에 서는 게 정의인 거죠. 약자의 편에 서는 게 정의이지 않죠. 그런데 약자의 편에 서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7위를 한다고 생각해 봐요. 7위 하는데 이 고린도 교회의 이런 문제는 이렇게 됐잖아요.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쫓아내라는 거잖아요. 교회에서 누군가를 쫓아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누군가는 그 사람 편에 서서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반드시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어? 이제 이런 사람이 반드시 등장하죠. 그리고 이 쫓겨나간 사람은요, 자기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하죠. 그렇잖아요. 누구나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자신이 생각하기에 약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들의 편에 서는 것을 정의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 교회에서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그쪽에 이야기가 퍼져나가면 교회에서는 그건 그렇지 않다라고 또 그걸 설명해야 되잖아요. 감추어 두고 덮어두고 조용히 처리하려고 했던 그 문제들을 또 다시 다 드러내야 되잖아요. 다 드러내고 실상은 이렇다고 드러내든지 아니면 이쪽에서 뭐라고 하든지 그건 아니하고 그 정도 선에서 그냥 침묵하고 있든지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러든 저러든 이렇게 저렇게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중간에서 시험 든 사람이 반드시 생깁니다. 어느 쪽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그런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교회가 이랬다더라, 근데 사실은 이랬다더라, 뭐 이랬다더라 이러면 그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중간에 있는 사람 중에서는 반드시 시험 드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런 비유를 하시죠. 좋은 밭에 좋은 씨앗을 뿌렸어요. 근데 밤에 잠자고 나니까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죠. 종들이 와서 우리 가라지 뿌린 일이 없는데 가라지가 생겼네요.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러니까 주인이 하는 말이 추수 때까지 내버려 둬라. 가라지 뽑으려다가 알고까지 뽑힐까 염려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가라지 뽑으려다가 그 속에서 시험 들어가지고 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어려운 겁니다. 약자 편에 서는 걸 정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치리해야만 하는 문제죠. 그 치리하는 과정 중에 시험이 든다 할지라도 이거는 치를 해야 되는 아주 심각한 문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교회는 치리하지 않았을까? 그건 뭐 그냥 덮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의 수준이 아니었다 이 말이죠. 출혈을 감수하더라도 처리해야 되는 문제라는 거죠. 영적으로 세속에 물든 것도 문제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본문은 이렇게 기록해요.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교만해서 치리를 안 했다는 거예요. 교만해서 내버려 뒀다는 거죠. 자신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사람이 되었으므로 육적인 것으로 행하는 문제는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들은 영적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적인 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는 영적 자유자가 되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구원파적인 생각이 있는 거죠. 내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몸으로 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하는 이 구원파적인 생각이에요. 이 구원파들은 우리를 볼 때 영적인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 모르니까 아직도 죄에 매해서 회개하고 뭐 죄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대속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아닌데 우리는 모르니까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죄에 매여 산다는 거죠. 그게 이제 구원파적인 생각이거든요.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은 자유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걸 이제 교만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죠. 신앙인들이 영적 자유함과 교만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경건의 행위, 신앙의 어떤 규칙,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 등에서 벗어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건 일종의 방종이에요. 기도하지 않아도, 말씀 보지 않아도,
주일이나 예배에 얽매이지 않아도 11조나 헌금을 하지 않아도 말씀을 상황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해석을 해도 이런 것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자유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해, 나는 더 이상 이런 것에 매이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반대로 그러한 모든 것들을 지키고 경건하게 사는 삶을 율법적인 삶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직 저거 몰라가지고 율법에 매어서 저렇게 신앙생활해,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자유는요 질서 안에서 존재하는 겁니다. 가장 쉬운 예가, 제가 간혹 예를 들죠, 교통법규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자유하다고 교통법규를 어기고 신호를 어기고 내 마음대로 속도를 내고 차선을 어기고 운전하고 다니는 것을 자유라고 하지 않죠. 그걸 불법이죠. 그거는 정해진 신호를 지키고 법을 지키는 것 안에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내가 자유롭게 속도를 낼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고 멈출 수도 있는 거죠. 법을 지키는 것 안에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 법을 어기고 벗어나는 것을 자유라고 하지 않아요. 그는 방종이요, 그는 범죄죠.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때로 우리가 여러 가지로 고민해야 될 신앙의 어떤 주제들이 있기는 해요. 그러나 특별히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단순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냥 죄는 죄일 뿐인 겁니다. 그리고 그 죄란 말씀에서 벗어나면 죄인 겁니다. 그런데 그 죄를 인정하고 싶지 않고 그 죄를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합리화시키고 저렇게 합리화시키고 자꾸 여러 가지 이론을 가져다가 합리화시키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죄는 죄인 거예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신호를 어기면 불법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죄는 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이런 이론 저런 이론으로 끌어다가 합리화시켜 놓고 자유해라고 이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죄는 잘라내야 되는 거죠. 왜 쫓아내지 아니하 했느냐? 왜 쫓아내지 않아요? 쫓아내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쫓아내라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조용히 이야기하라는 거죠. 너 그 하나님 앞에 옳지 않아 이야기하라는 거죠.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그냥 한 두어 명이 가서 더 권면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 증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이 정말로 죄를 지었고 회개를 권면했는데 말을 듣지 않는다는 증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 가라는 거예요.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서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교회의 최종적인 권면을 듣지 않으면 이방인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인간적으로 마음이 아플 수 있죠. 그러나 죄는 잘라내라는 거죠. 죄는 잘라내야 된다. 단호하게 잘라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죽는다는 거죠. 6절에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냥 마음 아프다고 인간적인 정에 의해서 그냥 눈 감아주고 덮어주면 그 공동체가 죽어요. 또한 그 사람도 죽어요. 그렇잖아요. 죄는 단호하게 해야 오히려 그 사람을 살리는 길이죠. 5절에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인간적으로는 그 사람에게 고된 일이 되고 힘든 일이 될 수 있지만 그래야 그 영혼을 구원이라도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단호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공동체나 다른 사람의 죄를 생각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죠. 내 자신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부터 우리는 철저해야 돼요. 단호해야 돼요. 죄는 죄일 뿐이에요. 그 어떤 것으로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죄는 죄일 뿐이고 죄는 잘라내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그 죄를 잘라내고 쫓아내는 죄를 멀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